전도서 말씀을 좀 볼까요? 전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까지요. 전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누리라 하였으나 너가 이것도 못하겠구나.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기약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스스로 내 인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줄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이루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나무를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꽃들을 땄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갖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이 소유한 고개와 여러 중앙의 고개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저저들을 많이 거두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로 내게 여전하노라. 무엇이든지 내 뜻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로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죠? 그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성공의 요소를 다 소유해 본 사람입니다. 권력, 그러면 솔로몬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질 사람이 있을까요? 왕으로서 그는 모든 권력을 누렸죠. 재산은요? 솔로몬 재산은 엄청났죠. 부인은 몇 명이었죠? 셀 수 없이 말 정도 많았죠. 그 다음에 종들도 많았죠. 지혜는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많은 책들도 쓰고 많은 잠언도 이렇게 쓰고 그랬죠. 인생으로서 세상에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산 사람 중에 가장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솔로몬을 꼽을 수 있어요. 솔로몬 죽을 때 뭐라고 죽었죠? 네? 이걸 해보니까 진짜 인생은 이런 거더라. 그죠?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그랬죠? 네? 안 그랬어요? 자,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결국은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므로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그 말씀을 지키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자,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했죠. 성공했을까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뭐라고 했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도다 그랬죠. 솔로몬하고 사도 바울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면 어떤 사람 택하겠어요? 대책이 없네. 솔로몬이요? 여러분 생각을 나는 알아요. 살았을 때는 누구? 솔로몬. 죽었을 때는 바울. 잘 알죠? 내가 어떻게 잘할까요? 제 마음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오늘날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상상하는 바를 내가 아노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오늘날 너희가 상상하는 걸 나는 아노라. 뭐라 했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나를 버리리라. 배부른 사람이, 솔로몬처럼 배부른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도 바울처럼 섬긴 경우는 누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에서 찾아보세요. 솔로몬처럼 성공했으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신실하게 사는 사람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막 그랬어요? 아니죠. 재산도 많이 쌓고, 예? 지혜도 있고 왕으로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솔로몬도 나중에 후회했잖아요. 이건 다 알고 보니까 헛된 것더라. 죽을 때까지 안 가도 나이 60만 넘으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다 알고 보면 어때요? 쓸데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해 보자고요. 솔로몬은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그랬잖아요. 인생의 낙이 무엇일까? 자기 눈이 원하는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게 다 했잖아요. 권력, 지혜, 쾌락 다 추구해. 술도 이것이 맛있을까? 술도 마셔보고 별 다 해봤는데 나중에 결국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다 헛된 거더라. 솔로몬 그래도 좋으니까 나는 솔로몬처럼 살다 죽고 싶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아까 누가 솔로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을지라도 이 땅에 그렇게 살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그것도 싫죠. 그죠? 저는 솔로몬도 싫고 사도 바울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려워.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그럼 이 세상 임금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놔둘까요? 안 그러죠. 그럼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이고 이 세상 주관자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그렇게 살게 놔둘 수가 없어요. 신실하게 산 그리스도인들도 더러 부자가 돈이 있어가지고 신실하게 산 들어 있지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자기 육체의 소욕이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교회 보잖아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돈 좀 딱 벌면 맨 처음 뭘 받고 가요? 자동차를 이제 BMW나 아니면 벤츠나 이런 걸 바꿔요. 그 다음에는 집.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벤츠를 사고 집을 바꾸고 다 바꾸다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를 바꿨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솔로몬이 그렇게 살면서 우리들에게 죽을 때 유언으로 뭐라고 남겼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랬잖아요. 헛되니 그래서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솔로몬처럼 살겠다. 그거 할 수 없죠.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도 우리는 안 그래요. 주님, 저는 안 그럴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줘보세요. 근데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물질이 많아지면서 점점 많아지면서 신실하게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여러분도 아마 주위 보면 그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신실하게 그 물질이 주님 거라고 인정하고 주를 위해 사용하면서 하늘나라에 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저도 이제 그럴 때, 주님, 제게 한 1,000억만 줘보세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아직 없으니까 돈이. 돈이 딱 생겼어요. 그럼 어떨까요? 달라지죠? 주님, 그래도 이게 1,000억이나 생겼는데 제가 주님을 쓰다가 죽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건 불행이에요, 여러분. 그만한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만한 물질을 간다는 것은 이건 재난이에요, 재난. 그건 아시겠어요? 그만한 신앙과 그만한 그런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복인데, 그것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돈이 더해지는 것은 그건 파멸이라고요, 파멸. 저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바꾼 줄 알았어요? 차.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이제 술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쫄딱 망했어요. 나는 안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마음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간절히 그렇게 부탁하고 가서 그거 오죽 했으면 성경에다 기록해 놨겠어요. 거기다가 성경에다가 헛되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 순종하라.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본분이 그게 딱 해놨잖아요. 그래도 아니 나는 안 그렇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주님 앞에 신앙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떤 게 참 아름답게 들려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굉장히 멋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죠?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저부터도 그게 싫어. 그렇죠?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 어떤 죽음을 통해서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고난 없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고통 없이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막상 죽음을 만나는 성도를 보면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안 그래. 평상시에는 나는 그냥 잘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막상 딱 그 죽음을 만나고 나면 안 그래요. 저희가 가깝게 지내는 형제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암이 걸렸어요. 이 형제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해도 되는데, 제가 중매를 해가지고, 이제 자매하고 결혼을 하기로 하고, 저희 동네에 이제 와서, 막 방도 꾸미고 막 그렇게 잘 했어요. 이게 머리가 굉장히 좋은 형제예요. 학교도 좋은데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형들도 은행에 무슨 저기고, 또 이렇게 참 좋은 집안인데, 결혼식 날에 이제 그 주례랑 같이 결혼식장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그 밥을 먹고 나왔는데 신랑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신부는 저 아래쪽에서 와서 저희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다 준비하고 그러는데 신랑이 결혼식을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서 아주 나중에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딴 데 가서 그래도 머리가 괜찮으니까 경찰도 하고 외국 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죽음이 다 되니까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받기도 그렇고 받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게 암이 걸려 있어가지고 죽음을 맞게 되니까 저한테 다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난 너 보기도 싫은데 왜 다시 왔냐 그랬더니요 뭐라는 줄 아세요?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향하여 응?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이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더 나을까 저렇게 해야 더 나을까 의사들은 못 산다고 이제 그러는데 또 보호자도 이제 없으니까 제가 보호자 노릇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 가는 데 있잖아요. 호스피스 병원에. 거기에 이제 입원시켜가지고, 제가 보호자니까 맨날 가는 거예요. 이제 형들은 이제 뭐, 다른 데 있어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내가 이제 주님께 간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죠? 네? 죽을 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여기까지가 너의 삶이니까 이제는 정리하고 오라 그러면 우리가 잘 해야 되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없고 가장 잔인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모임 안에 어떤 형제가 젊은 형제가 병이 들었대요. 근데 성도들이 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모든 전국에 알려서 다 기도하는데도 죽었어. 그러면 주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죠. 금방 나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낫게 데려가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네? 왜 대답을 못 하셔?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해진 시간만 살다가 가야 돼. 아셔요? 그것이 20대가 됐든지 40대가 됐든지 70이 됐든지 하나님은 각자에게 정해준 시간이 있어요. 분명히 아시겠죠? 100번 기도해도 안 돼. 그런 하나님께서 너는 20살 살다가 와라 그랬으면 가야 되나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걸? 네? 사도 바울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한 80살 먹어서 죽었을까요? 아니죠. 젊어서. 그렇잖아요. 그것도 응? 목이 달아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준비됐다. 그러면서 그걸 당연하고 기쁨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도 얼마 동안 살다 오라 그렇게 그렇게 뭐 안 걸려서 또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럴 때는 주님께서 오라는 신호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늙어서 기운이 지나야 죽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사고나 아니면 질병이나 이걸 통해 가겠죠. 여러분 중에 갑자기 뭐 하늘나라로 그냥 데려가진 않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방법을 받아들일 때 그때가 되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걸 안 하는 거 자꾸 뭐, 더 막 그런 살고 싶긴 하겠지만, 그리고 막 그걸 더 사람들한테 불평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시간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냐.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여기 다 지금 자원봉사자, 뭐, 그리스도는 호스피스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좋은 자세를 안 보이면 누가 그런 자세를 보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만나면 하늘나라 좋은 곳이라 그래. 그죠? 안 그래요? 하늘나라는 고통도 없고, 좋은 곳이라 그러는데 가라 그러면 안 갈라 그래. 오라 그러면 안 갈라 그래. 그럼 어떻게 믿냐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런 살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그렇게 살게 하셨냐, 많은 후세에 따라온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이 그런 삶을 읽어보면서. 헛되니 너희는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 살아계신 분입니다. 100%. 캄보디아에 그 선교사로 갔다가 주님께 간 자매님이 한 분 계셨죠. 아세요? 그 자매님 제가 잘 아는 자매님이에요. 미국에서 계실 때 이 자매님은 독일에 간호원으로 갔다 오신 분인데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미국에서 간호원으로 근무를 하시면서도 늘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제도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 하루 저한테 어떤 얘기 한 줄 아세요? 형제님, 제가 공원에 가서 거닐면서 너무 괴로워서 주님께 많은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눴대요. 주님,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주님, 정말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한테 관심이라도 있으세요? 그러면서 주님, 많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 미국의 공원 같은 데 보면 토끼 같은 이렇게 있어요. 저 토끼가 일어서서 춤을 추게 해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토끼 춤춘 거 보신 분? 없어요. 그죠? 그런데요, 그런 기도가 끝났을 때 토끼가 딱 일어서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지금도 주님은 필요할 때에 그의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주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요,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안 믿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와 제 자매가 하와이 가가지고 처음에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 너무 힘들어서 목회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보려면은 굉장히 성숙도 잘 안 해. 죽을 때까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만 휴가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 조도에 있는 형제님이 계세요. 거기에 제가 절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은데 거기 일주일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낚시를 했어요. 낚시를. 그런데 이틀 딱 지나니까 하와이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하와이 교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 목회하러 오라는데 저는 못 간다 그러고 2달만 도와주러 갔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그런데 거기 어떤 분이요, 주님이 얼마나 참 놀라운 분이야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 도와주러 갔는데 어떤 분이요, 목사님, 이제 그 교파교회인데 거기에 성도님이 계셔서 그 교회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목사님이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번 기회에 한국에 2달 동안 들어가는데, 2달 있도록 갔잖아요. 2달 동안 들어가는데 제 차를 그동안 쓰세요. 그래서 주는데 BMW야.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한국의 자매님이, 형제님은 이제 자매니까 이제 형제님은 취미가 무엇이에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좋아하면 갑시다. 낚시동으로 가줘요? 아니, 조도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하와이 불러가지고 낚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자매님은 이제 또 이야기가 크니까 중단하고요. 어떤 큰 수십억 가는 그런 뭐 별장? 그런 데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와이가 쫙 해변 이제 와이키키 그런 데가 내려다 보이고 그런 데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테이블이 밖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그런데요. 거기서 제가 차를 마시고 있는데요. 야생 새가 이렇게 거기는 야생 새들이 날아다니고 여기 식탁과 저만큼 식탁에서 앉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날아가고 그래요. 근데 야생 새가 하루는 와가지고 저한테요, 한국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라. 안 믿어지죠? 저는 기겁한 줄 알았어요. 기겁한 줄 알았어. 한국에서 오셨어요? 영어로. 그래서 나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 새들은 잡힐 만큼 안 옵니다. 요만큼 식탁에는 와도 잡힐 만큼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나귀는 말하는 건 들어봤어도 새가 말하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마침 내 아내하고 내가 거기에 앉아서 또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새 비슷하게 또 날아왔어요. 그 새인지 다른 새인지 몰라. 종류는 같은 새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교회 나가냐고 물어보더라. 영어로. 제 자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교회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또 모르는 분이, 아유, 목사님,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저 큰 섬도 구경하고 가셔야 되죠. 우리는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아니, 거기다가 예약을 해가지고, 비행기까지 다 예약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 관광 안내한 사람 있잖아요. 보통 그 사람은 차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태우고 다니잖아요. 우리 둘만 데리고 다녔어요. 그 하와, 그 큰 섬을. 그래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조도에서 낚시하고 있으니까, 야, 이왕이면 어디 가서 살아? 하와이 꿈도 못 꾼 데 가서 해서, 거기서 새해까지 보내가지고, 너 한국에서 왔지? 그러고, 교회 다니지? 믿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아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은 그 외에도 제가 그동안 겪은 거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안 믿을 거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말하자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100%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참 멋있는 분이에요. 위로할 줄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자, 하나님이 100%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0%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죠. 저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저는 말씀을 믿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소리를 들었느니 뭐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상 경험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두 사람을 비교해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하고 솔로몬을 비교해보라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원해요. 솔로몬처럼 살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지 않아.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거기 투자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부모들이 기대가 어때요? 네, 그렇죠. 이제 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기대가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장가도 안 가고 광야에서 가죽 옷 입고 석청 먹고 그러면서 뭐 했어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여기저기서. 성공했죠? 목회 성공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다 그리 갔죠? 그럼 여러분 이제 누구하고 싸워야 돼 이제? 보통 오늘 같으면 여러분이 목회를 시작했어. 근데 막 수천 명이 모여서 저쪽에 교회를 세우니까 우리 다 가버려서 그러면 어때? 어떤 일이 나요? 인간적으로 참 안 좋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한한테 와서 뭐라 했냐면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하고 가더이다. 요한이 뭐라 그랬죠? 예?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라.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목이 잘려 죽어서 젊어서 큰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여자.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의 평가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해주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게 분명하잖아요. 맞아요? 아주 분명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매일의 삶에 살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의 실질적인 삶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재물은요, 이 땅에 있을 동안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년 동안 충분히 쓰고, 그 다음에 누구들까지? 자식들까지 풍성히 쓰고, 또 그 다음에 누구까지? 손주까지 풍성히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그 후세대까지 그 재물을 풍성히 모아놓기를 원해. 그러면 보세요. 돈이 많으면 좋은 삶을 살까요? 아니요. 보장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주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내린 형벌이에요.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이 있으리라 피할 수 있는 여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새끼 어디를 가나?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태어났으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돼요? 안 흘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열심히 모아서 자식은 어떻게 하려고? 안 흘리시고. 땀을 안 흘리게 하려고 지금 그럼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치는 길이에요. 그 길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내일 아침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평일에 어떤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물론 5일 동안 근무를 하지만 큰 대기업의 CEO들은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이 훨씬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삼성전자 그 회장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도 한 5끼 먹겠죠. 그죠? 그리고 먹는 것도 아주 좋은 것만 먹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거 먹으면 금방 죽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거 먹으면 금방 죽어. 안 좋은 걸 먹어야지. 채소도 먹고 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뭐 어쩌다가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거 맨날 먹으면 금방 죽는다고 김정은이 마냥. 네. 제일 합당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 삶을 가는 거예요. 똑같이. 일할 때 일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한 그러한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합당한 삶인 거예요. 돈 많이 모은다고 편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게 그게 가장 기쁜 삶이에요. 근데 안 그래. 보통 다 솔로몬을 따라 하려고 그러지, 이게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들 중에 편하게 살다 죽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예? 요한만 뭐 늙어서 했다고 그래도 그는 반모섬에 갇혀서 그래 사는 거잖아요. 편하게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볼 때 가장 편하게 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신앙인, 성공했다고 하는 신앙인 중에 가장 편하게 잘 살다 간 사람 누구예요? 예? 솔로몬이 성공한 거예요? 대망한 거지? 망한 거잖아요. 예? 나처럼 살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공했단 말이에요? 아니죠. 나처럼 살지 말라 그 말은 성공했단 말이에요? 망했단 얘기예요. 망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관심사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낙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래서 술도 새로운 술을 마셔보고 집도 넓게 그전에 그 말하잖아요. 집도 넓게 여기 현관 문에 여기 정문에서부터 자기 본관까지 가려면 차로 한 50분 가야 되는데 얼마나 큰 정문이에요. 그런 제가 미국 가고 놀란 게 뭐냐면요. 한국의 부자 아니에요. 하나도 부자 아니에요. 미국의 부자들은요. 큰 산 하나가 다 자기 그 별장이고 집이고 집 안에 골프장, 극장 뭐 이런 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네?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도 엄청 부자였죠.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행복하다고 한 사람은 행복한 거고 성경이 불행하다고 그러면 불행한 거고 성경이 쫓지 마라 그러면 안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질을 쫓아가서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머리가 변해야 돼. 가치관이 변해야 돼. 이 속에 있는 정보가 들어있는 한 절대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민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 보면은 막상 어떤 일이 딱 결정하면 같아. 다를 게. 거기다가 욕심이 더 많아. 하나 더 있어. 아까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거 다 원하고 거기다가 뭘 원해요? 영적으로 그거 들어왔으면 욕심이 더 많다니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멍청하다고요. 하나님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리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안 흘리고 살 수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여자가 해산에 고통이 있으리라. 그건 나는 없을 수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죠? 그 법칙을 아무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식이 계속 우리 머리에 어릴 때 박혀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그래도 이게 안 바뀌어요. 결정할 때 어떤 걸 결정해요? 성경 표 결정합니까? 머릿속에 들어온 거 결정합니까? 머릿속에 들어온 거 결정해요. 어? 절대로 성경 펴놓고 결정하지 마세요.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평상시에는 성경을 잘 안 읽던 사람이 뭐 결정하려면 성경을 펴오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가라 그랬냐 올라가라 그랬냐. 응? 그 절대 성경적인 방법 결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돼야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냥 그때 필요해가지고 주님이 너한테 말씀하셨다. 아니 옛날에 벌써 주님은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우리는 공부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원하신 거 공부해서 의미를 알아내는 거지 이제 와서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깨닫게 하시면 뭘 깨닫게 하셔요? 원래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성경 보다가 자기 감동받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뭘 근거로? 말씀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서라든지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정보를 지워야 돼요. 지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원리를 여기에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했어요?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 양육할 때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할 것이며 또 어디다 메고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 붙이고 그렇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24시간을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뭘 하고요?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늙어서 뭐래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부모들이 주일학교 보내는 것을 만족해요. 주일학교에서 잘 가르쳐요? 주일학교 보내면 다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집에서 가르쳐야죠, 자녀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부모들이 본인이 안 돼. 자기들은 맨날 연속구 보면서 너 연속구 보지 말고 성경 봐라. 너 방에 들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어떤 친구가요, 장님인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밤새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재밌게 놀다가 가는데, 등불을 켜주는 거예요. 장님인 사람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친구가 화가 났어요. 아니, 장님이 나한테 등불을 켜주고 이걸 가라니, 너 진짜 나를 무섭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너 보라고 킨 게 아니라 상대방이 와다 부딪히지 말라고. 내가 등불을 켜고 가면 사람들이 와다 나가 안 부딪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좋게 생각해서 등불을 가지고 가는데 빵 부딪힌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소경이 화가 났어요. 여보시오, 이 등불도 안 보여요. 에? 내가 이 불을 켜왔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의 등불은 꺼져 있다. 제가 이러면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의 등불은 켜 있어요, 꺼져 있어요? 에? 등불의 역할이 뭐예요?
네? 여러분이 밖에 안 믿는 세계에 나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요? 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하셨죠? 그럼 여러분이 가면은 그 부패된 세상이 점점 정화가 돼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빛을 보고 내가 잘못되구나 깨달아요? 그러나 지금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 여러분 빛이라며요. 그렇잖아요? 빛이요. 그럼 나를 볼 때, 아, 당신은 뭔가 다르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을 보면서. 그게 우리들의 이 세상에 남아 살아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자마자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두게 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사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재산을 모았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배우냐?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지금 멸망에 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뭘 해요? 어? 지금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까? 왜? 좋은 직장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직장 얻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유, 조영진이 와서 그러는데 직장도 이제는 아무거나 얻어야 되거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좋은 직장을 구하고 다니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고요.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럼 빛을 어떻게 비춰요? 등불을 갖다가 진짜 브라시 하나씩 가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이상하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당신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다녔어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그 회사, 그 직장의 그 사장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직장에 여러 직원들을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가를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나가시오. 그만둔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돼야잖아요? 맞아요? 회사 사장이, 아유, 그놈 잘 됐다. 맨날 꾀만 부리고 있더니. 그럼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맞아요? 어디서 달라야 돼요? 네? 어디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어요. 하나는 사회죠. 사회생활. 거기서 달라야지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가정이 달라야죠. 그 다음에 또 한 데 어디에요? 교회. 교회에서 달라야 돼요. 나중에 제가 교회에서 말씀드리지만, 교회 복잡해요. 복잡해. 죄인들만 모아놓으니까, 우리들은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들만 모아놓으니까, 복잡해요. 복잡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많아졌는데, 한 10명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받는 월급이 같다면. 그죠? 10명 돌보는데도 100만원씩 받고, 1000명 돌보는데 100만원 받으면 어느 거 하겠어요, 여러분? 네. 주님은 각자 은사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5명을 맡기기도 하고, 10명을 맡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 했어요? 맡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더 많이 하는 게 내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맡겨준 양을 잘 돌아오는 일이지. 그때 잘했다? 뭐랬어요? 충성된 종아. 여러분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생활하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교회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빛을 비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네. 우리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제는 정보를 바꿔야 돼요.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지고 절대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여기서 아닌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제가 2시간 또 있으니까 그 시간에 잘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고 오늘 저녁은 아침.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